내가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왜 예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를 깨닫기보다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이렇게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자랑과 가치를 그리고 만족을 챙기기에만 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인간이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참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완료된 묵시 속에서 다시 한번 오롯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마치고 내일부터 우리가 뭘 할까요? 여러분이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시가서 중에 하나를 제가 택해서 내일부터 시가서, 잠언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어떤 그 세상을 살아가는 교훈이나 이런 걸로 자꾸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성경은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인 그 기법, 기록 기법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죠. 카리스마 구조라고 대칭 구조 이렇게 대칭 구조라는 게 뭐냐면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고 넣어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대칭으로 쫙 벌려서 가운데로 이렇게 수렴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그 핵을 양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기법이 카리스마 구조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논리학에 쓰이는 그런 방법인데 그러니까 저 성경을 가운데 이렇게 딱 반을 뚝 열면은 시편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가서 중에 중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시가서 5개는 다 뭐예요?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나 뭐 교훈 뭐 이런 걸들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골라서 내일부터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제일 어려운 게 19세 이하가 읽으면 오해가 많은 아가서잖아요. 아가서 할까요? 아가서를 하죠. 내일부터.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30세 미만 그리고 미혼자들은 못 읽게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회중을 미혹하는 그 책으로 쓰는 게 아가서죠. 그래서 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들 그걸 갖고 미혹을 해요. 그래서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아니면 문성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그 사람들 미혹하는데 들어서 썼던 책이 이제 아가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바로 유일하게 사랑받아야 할 신랑이다. 그래갖고 이제 그 피해 원리라고 그러나요? 저 통일교 같은 데서는 그래서 문선명이만 그 신선한 그 필요한 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신선한 피를 필요한 피를 널리 공급을 하는 거야. 무슨 사명처럼 알고 자기들 안에서 이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아가서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우상화가 되는 건 그거는 정말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그 교회의 어떤 중심이 되고 핵이 되는 건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성화하기가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제가 어디를 떠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위험해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사라졌을 때 그 교회가 와해되면 거기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이렇게 배우고 안에 쌓아가는데 근데 가정교사로 목사가 필요하지만 근데 그 목사가 점점 우상이 되어서 그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와해되는 지경이 돼버리면 그건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회중기도, 그 대표기도라고 하죠. 나쁜 말인데 예배 때 그 기도할 때 뭐 우리 목사님에게 뭐 성령의 두루마리를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기도할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혹시 회중기도에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은 다 모든 그 성도들 이름을 하나씩 다 부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기도를 하셔야지. 마치 뭐 무슨 목사가 김일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이렇게 옆에 서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어쩌겠죠. 그래서 별로 그 본인이 반갑지도 않아 하는 것들을 그냥 굳이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시려면 매일매일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러지 마시고. 절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기둥이라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돼요. 점점 교회 안에는 저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되겠다라는 그 사람들이 사라져가야 그게 올바른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는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오늘 본문도 안 읽고 지금 히브리서 12장 18절 보세요. 내일부터 알아서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위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결론 짓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았다. 그렇죠? 여러분 그 나라를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으면 뭘 받자 그래요? 28절에서 은혜를 받자. 근데 지금 그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이 땅이 진동했던 그 모습을 어떤 것과 좀 대조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땅이 막 진동했습니다. 근데 이 진동, 땅이 진동하면서 주어진 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번 진동하실 것이다. 이제 땅과 하늘을 진동케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학개서에 나와요. 학개서 2장에 나오고 내가 또 한 번 땅과 하늘을 진동하리라 나오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 이야기를 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땅이 진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약속이 주어졌다. 근데 그 약속이 분명히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만 굳건히 서게 되고 흔들리는 것을 붙들고 있었던 자는 전부 그 진동에 흔들려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지진이 막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에 그냥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엄청난 건물들이 요즘 이제 쓰고 있는데 요즘은 그 건물을 짓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 안에 우리 집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그 건축 기법이 너무 발달을 해서 아무리 흔들어도 이 안에 그 진동을 흡수하고 또 그 어떠한 충격에도 얘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 가며 그 진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건물들이 속속 서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겠지만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죽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한 번 더 이 땅이 진동하게 되면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들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살지만 이 흔들리는 이 기존에 건물되어 있는 자들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물받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은 것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은 자들, 그 나라를 받은 자는 뭘 받은 자라 그래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은혜를 받은 자라 그래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거저 나에게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어떤 걸로 내 심장을 꺼내서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가치 있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해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내가 어떤 자격이 되지도 않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거저 확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자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흔들리는 나라를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때려 죽인 자들이 누구였어요? 내가 율법 지켜서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바벨탑, 그 창세기의 바벨탑을 쌓는 똑같은 이들이 바리새인으로 그 당시에 존재했었잖아요. 그들이 흔들리는 나라를 붙들고 있었던 자들인 거죠. 왜냐면 내가 무언가 어떤 자격이 있는 자가 되고 성숙된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나에 의해서 항상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으면은 나는 구원받은 자 맞구나. 나는 참 괜찮은 자네. 지금 하나님 오신다면 나는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다가도 부부싸움이라도 한번 크게 하거나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남들 몰래 행했을 때 그때는 또 금방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자 맞나?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자 맞아? 이렇게 나에 의해서 수시로 흔들려버리는 거죠. 내가 내 행위나 변화된 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거기와 연관시키려고 하면은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그 상황과 나의 어떤 자격과 그런 어떤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배우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면서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알아봐야 돼요.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인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 목사는 맨날 똑같은 결론만 내고 있는데 그걸 뭘 매주 가서 듣고 있니? 그냥 한 편 들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고요. 매주 똑같은 결론이 나는 그 설교를 너는 다 이해하니? 그래서 자기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거 봐. 이해가 안 가니까 매주 설명해 주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돌아서면 또 있고 돌아서면 또 있고 그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자체가 예수와 십자가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해하기 이외에 다른 걸로 설교가 결론이 나면 안 돼요. 그때부터 그 목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줍지 않게 도덕선생, 윤리선생이 되려고 하면 사람들한테는 인정받고 존경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성자하는 일을, 자칭, 그리고 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을 곧 그의 삶과 이렇게 동일시시켜서 보는, 인간들은 항상 인간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은 그를 롤모델 삼아서 그렇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은 롤모델을 찾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롤모델 삼아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다. 이걸 배우셔야지. 예수를 붙들어야지. 저 롤모델처럼 살아야지는 안 된다니까요. 물론 성도는 예수를 깨닫고 알면 알수록 그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은혜를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전혀 변하지도 않고 가치 없는 거니까, 무의미한 거니까 그거는 상관없이 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어떤 고등학생들이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메일이 왔는데 참 똑똑한 학생들 많더구만요. 고등학교 학생 아이들인데 그 설교를 매주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참 밝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왜냐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야망, 이런 것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많이 토론을 했다고 그 중에 리더격인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메일을 했더라고요. 뭐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쓰는 단어, 어휘들이 뭐 상당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이야기하는 건 그 은혜를 빌미로 핑계 삼아 너희들의 일상의 삶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역시 지금 내 인생의 이 중심이 나라는 의미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일상 속에서 게으르게 그렇게 살게 못한다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게으름과 인간의 죄에서 나온 게으름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의미를 두고 살지 않는 게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참 똑똑한 애들이죠. 게으름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편하자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게 게으름이고, 이 세상에 의미를 두고 살지 않는 건 이 세상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기에서 벗어난 자를 이 세상에 의미를 두고 살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세상이 나의 목적이 아니니까 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업이나 직업이나 아니면은 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이런 것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서 게으르지 못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게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진짜 은혜를 안다면, 우리 교회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다면 너희들은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라. 1등 해라, 이왕이면. 그랬어요. 이왕이면 1등 해라. 그러나 그 1등을 해서 너희들의 꿈을 이루고 그 1등을 해서 너희들이 그 1등됨을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분명히 너희들은 1등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을 자랑하고 싶을 거고 그 1등됨을 통해서 너희들의 꿈을 이루려고 할 텐데 그때 또 한 번 십자가를 붙들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1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좋은 시도를 했는데 1등이 됐더니 이 1등됨이 주는 그 만족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 쾌감을 내가 놓을 수가 없구나 라고 다시 한번 너에 대해서 절망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뭐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깨끗이 살아야지,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이 어떻게 안 듭니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인간이면 해야 할 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도덕과 윤리나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아도 되겠네라는 마음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겠냐고요. 그게 오해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이해에 대한 오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와 그릇으로 쓰세요.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쓰시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는 무엇을 향한 열심이든 열심히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래서 그게 되지 않을 때 막 고민하고 막 가슴을 쥐어뜯고 하는 그런 일이 성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멍하니 하나님이 뭐 알아서 먹여주시겠지, 입혀주시겠지. 이건 나쁜 놈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으라고. 은혜를 이야기하면 항상 그렇게 방종으로 흐를 자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는 오히려 내가 일한 것은 나에게 결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 종됨의 의식에서 터져나오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나에게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 주인이 무언가를 나에게 시켰기 때문에 이 종됨의 그 자각 속에서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물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일을 하게 하는데 언제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이 잘남을 칭찬하잖아요, 스스로. 아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려고 그냥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솔직히 아무도 안 알아주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내가 굉장히 기특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 남들은 몰라줘도 나 자신에게는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자체도 죄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한 그 일이 나에게 무익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놓고 그걸 또 나의 의로 취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성숙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개를 썼는데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뭐냐면 이 잠언이라는 건 뭐냐면 지혜를 통하여 예수를 아는 거거든요. 전도서는 뭐냐면 이 세상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삶을 통해서 삶의 투쟁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가서는 비로소 그 신랑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단계.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렇게 믿음의 어떤 그 성숙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어떤 단계를 갖고 이렇게 과정을 통하여 성숙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의 부분이고 전도서는 소망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전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전도서의 부분, 전도서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가서가 신랑과 나와 교회, 슐람미 여인인 나와의 사랑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비로소 내가 그 신랑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막 사랑하던 그런 내가 예수에 의해 이제 구원을 받아요. 이게 잠언이란 말이에요. 지혜. 그리고 이 예수에 의해 사랑을 받았는데 다른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좋아졌을 때 내 삶 속에서 전투가 일어나죠. 이게 전도서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엔 이것들이 끊어지고 그 신랑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이 아가서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랑의 그 묘사가 아주 그냥 구체적이고 섬세한지 몰라요.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나중에는 사랑만 남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붙들려지게 되는데 그때까지가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과정이 다 끝나고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애기들아라는 뜻이에요. 애기들아. 그러니까 애기들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청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비의 수준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때. 그래서 그 아비의 위치가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내가 아비다. 아비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거예요. 뭘 성경을 가르치고 뭐 이런 사람은 많은데 성경 아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특히 그냥 성경 박사들만 와 있잖아요. 전부 여기 지금 500명이 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여기는 성경 박사들이 와 있는데 가르치기는 잘 가르쳐요. 그런데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거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소원이나 이루고 문제나 해결을 하고 그 속에서 자기들이 행하는 뭐 종교 행위나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로 그냥 여전히 자기의 잘남과 인기와 평판과 이런 거나 챙기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이 모양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말은 은혜만 붙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으면 돼요. 그거를 삶 속에서 절실히 깨닫고 가야 돼요. 왜 나는 그 은혜로만 살아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그걸 배우려면 내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에 의해 폭로당해야 돼, 계속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은 뭐 실수를 하면서도 여러분의 그 티끌됨을 폭로당하고 또 아주 근사한 종교 행위, 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마저도 죄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내가 내 삶 속에서 토해낼 수 있는 건 다 죄구나. 이거를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덮지 않으면 나는 쓰레기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추앙받는 인간의 자리, 선생의 자리, 그런 자리를 여러분의 로망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일단 끊임없이 내려가서 숨으셔야 돼요. 감추어줘야 돼요, 자꾸요. 참 그게 저의 마지막 바람인데, 어디 산골이나 이 시골, 강원도 이런 데 가갖고, 정말 이 몇 명 안 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죽는 게 제 소원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와 저는 너무 많이 알려진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아주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뭐 웹사이트도 없애버릴까 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냥 오는 사람, 여기 그냥 있는 사람들만 하고만 이렇게 하고, 뭐 10,000명씩, 20,000명씩 이렇게 설교 듣는 거 달갑지 않아요. 무슨 그걸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서 세계 각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이런 사명, 저한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은 살려내실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교회가 조금씩 알려지니까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자체가 자기들이 마치 뭐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 존재가 된 것이냐,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얕보고 깔보기 시작했어요. 니네 교회는 아직도 그 정도냐? 뭐 이런 소리를 서슴없이 하고, 아직도 그 수준이냐? 뭐 이렇게 된다. 이러더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도 아직 애인데 이래서는 안 돼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더 절실히 깨달아요, 요즘.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아무리 말씀을 잘 배우고 해도 그걸로도 자기의 영광을 챙겨가는 게 인간이구나. 그럴수록 더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럴 거였다면 스데반 같은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직 회심도 안 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얼굴을 봐도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 계속 살려서 계속 쓰지 왜 죽여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철저하고 이거 꺾어주셔야 돼요. 파워 기독교 하면서, 야,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냐? 이걸 개혁주의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리는 올바로 가고 있다라는 그 신념을 자기들이 또 힘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는 잘 가고 있어, 잘 배우고 있어. 이걸 갖고 다른 이들을 또 그 파워로 밟고 있다니까요. 누가? 서문학회가. 그래서 저는 무슨 개혁주의 목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컨퍼런스하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열린 말씀, 컨퍼런스니, 코스타니, 킹덤 컨퍼런스니, 이런 데서 강사를 오라고 했을 때 제가 계속 안 가는 이유가 이제 찍혀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 안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뭔가 구별된 어떤 무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밥맛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 요즘 그냥 개혁주의까지도 까는 거죠. 그럼 너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목사님 왜 개혁주의까지 그렇게 자꾸 흔드세요? 사람들이 요즘 그러는데, 개혁주의가 뭡니까? 다른 교회들 다 잘못됐고 우리만 진짜니까 우리 보고 쫓아와라 아닙니까? 그게 더 될 수 없어요. 우리 잘 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뭘 잘 가고 있어요? 그래, 개혁주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 좀 편하던가요? 그 사람들과 있는 게 불편해요. 재수없죠. 무슨 성 프란시스코가 살아온 것 같아. 앞에 앉아갖고 그냥 경건한 냄새를 어떻게든지 나에게 풍기려고 그러는데 저에게는 똥냄새밖에 안 나요. 구역예배 이렇게 신방 같은 거 가도요,
자꾸 저한테 와갖고 다른 교회들 욕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오해하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 시큰둥하게 들으니까. 심지어 제가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속한 교회는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니까 우리는 잘 가고 있다. 지금 그걸 자꾸 확인받고 싶은 거죠. 목사는 매주 여기서 네가 쓰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받아서 다른 사람이 쓰레기라고 계속 정죄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올바른 걸 가르치기 위해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지적해서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들을 지적하지만 올바른 걸 배운 사람들은 그걸 갖고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 문화를 깨닫고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드는 생각이 빨리 사라져야 돼. 잘 간다는 교회는 빨리 사라져야 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잘 가는 교회 없어요. 그냥 이 시대의 가시적 교회는 계속 죄만 쏟아내다가 어떤 사람들은 신비적인 걸 추구하면서 죄 쏟아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 배운다고 공부하다 와서 죄 쏟아내고 그 중에 예수님의 은혜 입은 자가 그 은혜에 의해 그냥 건져지는 거예요. 차라리 참 이런 전문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는 참 부럽습니다. 나가서 삶 속에서 그냥 이 예수 믿는 자의 그 삶을 여기에 안 있으면 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 늘 목사를 만나는 것도 목사 아니면 교인 저는 하루 종일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맨 만나는 교인 아니면 노예 가서 목사 그러니까 너무 재수가 없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다 인국들하는 사람들을 만나갖고 너무들 경건해서 재미가 없어요. 이게 인간적인 이런 뭔가 이런 게 좀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너무들 경건해갖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영화 같은 걸 좋아하는 게 거기에는 인간 세상에 그 악함과 또 비애와 슬픔과 기쁨과 그들이 그냥 내놓는 솔직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거기서 배우지. 그냥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전부 그냥 경건한 척 영국들을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하는 게. 그러면 예수의 은혜와 십자가와 피가 드러나려면 우리가 솔직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대단하게 그냥. 그래서 좀 그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좀 많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그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자존심 상하더라도 나는 아니다. 예수님이 은혜 보이시지 않았으면 나는 그냥 걸음더미에 불과하다라는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고백을 여러분도 꼭 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그 김영희 선교사님 그 순회 선교단의 선교사님들이 5분쯤 오셨었는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 하나가 저하고 같이 한국 극동방송에서 같이 방송 프로를 하던 PD였거든요. 조한순 선교사라고. 근데 선교사가 돼갖고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비라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피 이야기만 하고 죽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부동성으로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 중에도 6개월 그 교육을 받는 중에 죽어야 된다, 예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듣기 싫어서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대요. 선교사 중에도. 근데 어떻게 이 교회에 자기들이 여기 와서 쪼록 앉아있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냐.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몰라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을지. 그랬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십자가의 자리로 계속 밀려 내려가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만 오롯이 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려면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의 철장에 의해 맞아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아담 속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타락한 존재인지 예수의 은혜 앞에서 이렇게 여전히 머리를 뻣뻣이 세우고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데 하나님, 우리는 그 자리 속에서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만화영화 같은 코미디 같은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